이 말씀으로 사람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 사람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우리 함께 아침마다 묵상하고 또 이렇게 주일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와 사도행전을 함께 묶어서 누가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누가문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리적인 모티브로 이것을 바라다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4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땅에 이렇게 기다랗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닙니다. 아마 충청 남북도 정도 합친 그 정도 나라인데 상부 지방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강이 물줄기가 내려와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내려와서 사해로 내려옵니다. 갈릴리 상부 지방, 중부 지방의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그리고 남부 지방은 유대 지방입니다. 크게 3부분으로 나누고 그 유대 지방 안에 예루살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서울이 있고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가 있고 그리고 충청 남북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좀 북쪽이죠.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위쪽으로 가면 이제 터키, 시리아, 또 터키, 튀르키예, 또 그래서 로마, 또 땅끝이 어디냐면 그때 당시 세계관으로는 스페인, 포르투갈, 스페인 그쪽을 땅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박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하시면서 이 호카곳이라고 하는 포르투갈 맨 끝에 땅끝을 그 그린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아마도 사도행전이 어디서 끝나냐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방,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에서 끝나요. 로마에서부터 땅끝까지 이야기가 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에 오는 이야기로는 바울이 거기까지 갔다. 그래서 그 호카곳이라고 하는 땅끝에서 바울 기념교회가 있고 그런데 실제로 그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니까 확증할 수는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이 산성인데 거기에 한 성 안에 조그만 언덕들이 조금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언덕,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라고도 하고 갈보리라고도 하고 로마식으로 표현하느냐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느냐. 그래서 골고다, 해골이란 뜻입니다. 해골. 골고다 언덕이라고도 하고 갈보리라고도 하는 갈보리 산 위에 산이라고 해서 태백산 큰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도성 안에 있는 작은 언덕입니다. 그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승천하시죠. 거기까지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가는 이야기. 그리고 제3문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은 바울이 로마에서부터 땅끝까지 제3권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상상하기도 합니다. 자, 지리적인 안목으로, 지리적인 모티브로 누가복음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이 누가복음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그 목표가
어디까지라고요? 예루살렘까지입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오늘 11장을 읽었는데요. 9장을 가보세요. 9장 51절. 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 9장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어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합니다. 그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기준에 한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갑니다. 유월절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있는 유월절을 예루살렘에 3번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사역을 하셨던 공생의 기간은 3년이구나 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은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북쪽 상부지방 갈릴리 안에 나사렛이 있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가나 혼인잔치, 가버나움, 가이사랴 빌립보 다 상부 갈릴리에서 있었던 벳세다 이야기, 갈릴리 지역 선교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유대 땅, 남부지방 유대 땅에 가시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야기.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읽으면 이게 연수가 기간이 한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시다가 유대 땅 예루살렘에 오시는 이야기. 그래서 누가복음에 지금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 중심의 갈릴리 전도, 갈릴리 사역 이야기예요. 근데 51절 지금 우리가 읽은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겠다고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고? 승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그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 때가 되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자, 승천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조금 더 앞에 9장 22절 가보세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봐보세요. 9장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신다고 그래요? 장로들,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동네마다 있을 수 있어요. 장로들은, 서기관들은. 근데 대제사장은 예루살렘만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받는 그리스도, 고난받는 메시아이심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느니라. 27절에 그런 얘기 나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누구였냐면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주님이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그 변화산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31절, 9장 31절이에요.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때. 별세라는 건 뭐예요? 예, 세상과 별, 이별한다는 겁니다. 세상과 이별해서 예루살렘에서 9장 51절에는 세상과 이별해서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이별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곳,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겠다고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굳게 결심하세요. 왜 굳게 결심하실까요? 여러분, 이제 예배가 다 마치고 우리 식사하시고 이제 집으로 가실 때 나 이제 집에 가야지. 굳게 결심?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뭔가 아주 중요한 일, 또 힘든 일을 앞에 두고 그곳에 가려면 마음에 다짐하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 게 지금 그냥 쉽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고 지금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주로 거기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갈릴리에서 남부 유대로 가려면 가운데 어디를 거쳐요? 사마리아를 거치죠. 사마리아. 상부 갈릴리, 중부 사마리아, 남부 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는데요. 52절 봐보세요. 52절. 사자들을, 이 사자는 라이언 사자가 아니라 심부름꾼입니다. 메신저, 사람들을 보내서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 어디로?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때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행, 그 길에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었을까요? 어느 정도? 이 여행팀, 무리가 예수님의 무리들,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행길에 예수님 혼자 가신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 사자를, 메신저를 보낼 수 있었어요. 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늘 함께 데리고 다니시던 사람이, 제자들, 그 중에서도 12명이 있었어요. 자, 8장을 가보세요. 8장 1절. 8장 1절. 8장. 제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거든요. 설교를 수없이 하기도 하지만 수없이 들어온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의 설교의 어떤 제가 생각하는 부족한 점 중에 하나가 어느 한 부분만, 어느 한 말씀만, 그것만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자의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으로 좀 길게, 긴 호흡으로 읽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좀 수고스럽지만 성경을 찾아가시면서 8장 1절, 이 상황, 배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12제자가 함께하였어. 여행팀, 전도팀의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있었어요. 2절.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의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예수님의 이 여행팀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됐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행 다니면서 그냥 카드 하나 들고 그냥 마트에서 식당에서 밥 먹고 사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고대는 그럴지 않았습니다. 아마 가다가 없으면 거기에다가 거기서 식사를 거리에서 해 먹을 수도 있고, 아마 이 여인들의 손길, 여인들의 섬김이 아주 요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숫자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됐을까? 다시 10장 1절 가보세요. 10장 1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겠다고 다짐하고 굳게 결심하고 가시는데 사마리아에 가는데 먼저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사람 둘을 먼저 보냈어요.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가 마을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못 오게, 우리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 들어가는 거면 그렇게 사람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을로 들어가서 좀 마실 물도 좀 얻고 또 먹을 거 음식도 양식도 취하면 되는데, 숫자가 많으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해결이 안 돼요. 마을 12명, 지금 12제자, 12사도와 여인들, 이 정도만 돼도 아무 집 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우리 먹을 거 좀 주시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을 사람들이 이 여행팀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장 1절에는 몇 명이 나와요? 70명이에요. 70명을 둘씩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무리들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오면 마을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긴장합니다. 긴장해요. 혹시 우리 마을을 쳐들어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53절에, 9장 53절에 보면 이 무리들이 어디로 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좋게 보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냥 나그네들이라면, 여행객들이라면 받아줬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얘네들은 뭐 보나마나 유대인들, 유대 골수분자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마을에 못 들어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전의를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좀 이 상황을 봤는데 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마음에, 또 이 사람들도요 지금 숫자가 어느 정도 돼요? 100여 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마을 하나 쑥대밭으로 만들고 약탈하는 거는 사실은 일도 아니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꾸짖으시대요. 55절. 돌아보시며 꾸짖으시며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전의가 있어요. 싸우려고 하는 호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배척을 받음, 이런 것이 서로 상승작용이 되면 이렇게 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팔레스틴은 그래도 작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을 거쳐서 안 되면 한 몇 시간 또 지나가면 또 다른 마을로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막에 지금 하루 이틀을 겨우겨우 걸어와서 어떤 마을에 도착해서 물도 없고 양식을 먹으려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서 가다가 죽느니 싸우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여행객들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것은 고대에는요 굉장히 마을의 생사와 관계된 있는 거죠. 57절 가세요. 9장 57절. 길 가실 때에 지금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길을 가는. 조금 전에 무슨 일을 당했어요? 배척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 지금 이 무리가 한 마을로 가려다가 배척을 당해서 다른 말로 가는데 한 사람,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오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들이 기특하죠.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심정이 지금 나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라도 잘 이겨내보자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사람에 대해서는 좀 냉담하시면서 자기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서는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57절에 그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먼저 자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59절에는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냥 우리가 저 마을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야 되나? 이런저런 마음에 저 제자들 요한과 야고보처럼 저 마을을 습격해서라도 우리가 먹을 좀 쉬고 먹을 것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때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59절에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그렇지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지금 길 가실 때예요. 57절에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배척을 당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했더니 먼저 가서 우리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해주십시오. 내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이요, 갈릴리 어디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갈릴리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거쳐오고 있어요. 자기 죽은 자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이 카톡으로 연락 왔나요? 아니잖아요. 이미 다 있어요. 또 가족들에게 작별을 하게 하소서. 이 사람들의 말이 지금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주위에서 있다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하고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하고 왔어요.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먼저 가서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소서, 먼저 작별하게 하소서 하는 얘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손에 쟁기를 쥐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60절 62절 예수님이 지금 계속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이야기의 초점, 예수님의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배척을 당했어요. 사람들 중에 지금 무리들 중에 왜 어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주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더니 죽은 자를 장사 지내러 가겠습니다. 작별 인사. 왜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나와요? 사실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배척당하는 걸 보니까 이 여행길이 쉽지 않겠다는 것을, 그래서 아마 이 무리 중에도 여러 생각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10장 1절에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70명을 둘씩 나누어서 보냅니다. 둘씩 나누어서 보내요. 2명이 가면 어떤 마을에 가면 그 마을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 2명이 가는데 어떤 마을에 2명이 가는데 예수님 전례처럼 야 너가 먼저 가서 우리 둘이 들어가도 되는지 안 들어가는지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둘이 가가지고 우리 나그네인데 하면서 하는 거예요. 둘씩 이제는 쉽게 그 마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을에 어떤 동네에 어떤 집에 갔을 때 그 집이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이때 함께하던 여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무리 중에.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70인 중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자, 여자들도 둘씩 묶어서, 아니 여자 둘을 보내는 건 좀 위험하니까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묶어서
이게 더 위험하죠. 자,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70인 내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무리에는 예수님의 본진에는 아마도 예수님의 여인들과 아마도 12사도는 이미 전에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70명들은 둘씩 보내서 전도 여행을 다녀오게. 이 전도 여행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전해라. 받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10장 9절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의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러니까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예수님이 70인들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지금 아까 세 사람이 나왔어요. 주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더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우리 가족들을 작별 인사.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 예수님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그 파송하면서도 파송의 전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 70인이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막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니 막 귀신들도 막 항복하더이다라고 막 그냥 흥분된 보고를 하는데도 주님은 냉담하게 그래 내가 다 안다 다 봤다. 그런데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자, 이 70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귀신이 쫓아나가고 자기들을 통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흥분하고 거기에 동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주님이 그 관심을 어디로 끄냐면 하늘로 끄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관심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1절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기도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표 기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의 뜻에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들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여러분 성경의 주된 관심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아들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걸 알게 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귀신이 쫓아나가는데 그게 막 눈이 띕니다. 야, 이런 일이 벌어져. 오병이요, 이런 거에 관심이 가요. 그런 것에 막 사람들이 관심을 둡니다. 주목하게 돼요. 그것에 사람들이 주의를 끕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주의를, 그 관심을 하늘로 이끄시고 너희들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누군지 아들이 누구인지를 그래서 이것을 지혜로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리석은 어린아이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밝히는, 찬양하는, 높이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주시오, 그런 요청의 기도가 대부분이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23절 지혜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5절 가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고 있어요. 뭐라고요? 질문을 봐보세요.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어떻게 얻는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어요? 예, 무엇인가를 해야만, 무슨 하는 것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이 사람이 율법 교사예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 율법에 하는 말이 2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맞다, 이대로 행해라. 이 사람이 또 물어봐요. 이번에는 첫 번째 질문은 25절에 예수를 시험하려고, 동기가 예수님 한번 떠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의 의도는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쭤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이웃이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보고도 그냥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관심거리가 아니었어요.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조금 전에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앙심을 품을,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앙심을 품기는커녕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돌보아줍니다.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데려가고 자기 비용도 되고 자기 가지고 있는 것도 상처로 싸매주고 기름과 포도주로 소비해 가면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예수님이 물어봐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까 질문은 뭐였어요? 두 번째 질문. 예,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이냐라는 걸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누가 내 이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답변했더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자, 이 사람의 질문이 두 개였습니다. 하나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음에 한다. 근데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이러이러합니다 했더니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던 사마리아인의 일을 말씀하시고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라 라는 것이 예수님 답변입니다. 다시 38절 그들이 길 갈 때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어디로 가는 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어디를 거쳐가요? 사마리아. 배척을 당하고 했던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길을 가고 있었어요. 38절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에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위에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씩이나 부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약 2km, 5리 정도 됩니다. 한 30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예루살렘 산성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베스 넘어가면 이 있는 동네예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이에 있는, 거의 가까이 와 있어요. 자, 예수님의 이 여행의 무리가 몇 명 정도 된다고요? 100여 명 정도.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의 일행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대접합니다. 섬겨요. 마르다가 예수님만을 식사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지금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예, 발치 아래 앉아. 이건 제자들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묻고 있는데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율법대로 행해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행하는 일, 자비를 베푸는 일,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일은 마르다가 주님과 주님의 일행, 예수님의 일행을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말씀을 듣는 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에게 그런 일을 하지 마라라는 것이 아니라, 일도 중요하지만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장 1절에 가면 예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시냐면 10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이 한 곳은 겟세마네라고 우리가 추정됩니다. 예루살렘 그 산성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살짝 건너오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거기서 또 골짜기를 언덕을 넘어오면 베다니, 마리아의 동네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의 동네가. 이 가까운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나올 때 제자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의 가르침의 요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 그래서 너희는 2절 11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일이 5가지 일이 있습니다. 율법사의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그 질문 앞에 5가지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의의를 그래, 율법대로 행해라. 율법대로 행하는 일.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주시는 것이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를 베푸는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일, 마르다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섬기는 일. 오늘날 식으로 하면 어떤 일이 될까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이게 마르다의 일이 될 수 있죠. 식사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뭐 찬양팀을 하든지 봉사하는 일이 마르다의 일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일이 마리아의 일이 있어요. 마리아의 일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교회를 섬기는 일도 아니고 내가 그저 기도해요. 그런데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쩌면 가장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5가지 일이 나오는데 율법대로 행해라. 이 율법대로 행하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도대체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율법대로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일에 세상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세상에서 선행을 행하는 일,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점이 있는 교회, 여기에 방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일, 세상에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교회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르다 같은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듣는 일, 마리아의 일이 있어요. 기도하는 일이 있어요. 이 5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9장 42절처럼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좋은 일, 말씀을 듣는 일, 그리고 곧바로 기도하는 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14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 실어증이에요. 처음부터 말 못했던 벙어리가 아니라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무리가 있어요. 15절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시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자, 더러는 몇 명인가요? 더러는 그 무리들 중에 더러는 한 명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일으킨 거예요. 그 몇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사마리아 지역인데 지금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에 가까이 왔어요. 예루살렘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로 예수님의 기적이 어디에서 벌어졌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9장 51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겠다고 굳게 결심하신 이후에는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한두 개 나오는데 직접 누구를 지명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다 갈릴리 전기에 있어요. 9장 2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9장 51절 이후에는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논쟁,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 사람들의 반응이 2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저거는 다 저 사람도 귀신이 들어서 귀신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예수를 모해합니다. 착각하고 오해해서 거짓 프레임을 예수님께 씌우고 있어요. 2번째 질문은 네가 정말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다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쭉 하시는 말씀이 두 집안에 서로 분쟁하면 집안이 망하지 않겠냐. 귀신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 귀신의 세계가, 귀신 나라가 망하는 거지.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쭉 해요. 하시고 나서 이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귀신이 나갔는데 깨끗해졌어요. 보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어디 갈 데가 없어 다시 와서 보니까 깨끗해졌으니까 7귀신을 데리고 왔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27절 드디어 오늘 본문에 왔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요걸로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 지금 하시는 건가? 이 말씀 무리들 중에 더러는 네가 귀신 들려서 하는 얘기다. 더러는 그러면 네가 진짜 하늘로부터는 표적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무리 중에 더러는 했는데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크게 외치는 겁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자, 이 여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요? 당신에게 있나요? 당신을 뵌 태, 당신을 먹인 젖, 그 태와 젖 누구예요? 엄마 마리아죠. 이 엄마 마리아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복에 관심 있는 거예요? 이 여자의 관심. 자, 지금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세상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이 관심. 자, 관심이라는 게 관심이 뭐죠? 관심? 야, 너 그 동생한테 좀 관심 좀 가져봐라. 궁예가 가졌던 관심이 있어요. 궁예 아니에요? 애꾸는 궁예? 궁예가 관심법이 있었대요. 사람의 마음을 보는 그때 그 관심, 궁예 가졌던 그 관심은 관자가 볼 관자입니다. 볼 관자예요. 마음을 보는 불교 용어입니다. 관심이.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관심은 이 관자는 볼 관자가 아닙니다. 너와 내가 관계를 맺는다 할 때 그 관계 관자예요. 관계를 맺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의를 끄는 것, 어텐션 플리즈 할 때 그 주의를 끄는 겁니다. 포커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관심을 맺느냐, 어떤 것을 주님의 시선, 주님의 어디에 시선이 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관심, 왜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누구 들으라고? 주님 들으라고 아니면 주위에 있던 무리들 들으라고? 여자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것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 여자의 외침은 당신, 뵌 태, 먹인 그 엄마, 마리아, 그리고 복, 이런 것으로 지금 그 셋 중에 관심이 하나겠죠.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거기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지금요, 이 여자가요, 논점을 이탈하려고 해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서 지금 다른 데로, 지금 출발점이, 이 말을 할 때 이 말의 출발점이 어디였냐면 율법 교사의 질문이었어요. 내가 율법 교사의 이 무리들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하는 것이다. 또 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이 뭐냐? 거기에서부터 무리들 중에 더러는 하면서 그 질문에서 출발을 했는데 여자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시선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데 그 중에 기독교도 한 축을 이루어요. 기독교를 참칭하는, 저는 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참칭하는 무리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광장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시선을 그렇게 끌려고 해요. 지금 뜬금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꾸만 그 관심을, 지금 아까 70인들이 돌아와서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하는데 귀신 항복 막, 그런데 아니야, 너희 이름이 중요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게 중요해.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논점을 이탈시키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삶의 여러 가지 것들에서 우리는 그곳에 자꾸 우리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심을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 가려고 외쳐요. 홍보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 대중을 이끌어요. 근데 주님이 노점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다시 그 논점으로 왔죠. 이 세대, 이 표적을 구하는, 그런데 이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요나,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예수님 못 밖에 없다고? 요나의 표적. 요나는 언제적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구약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예요. 북왕국이 멸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거의 900년 BC 그 정도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요나에게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만, 그것도 우리에게 좋은 표적.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무덤에다가 나오시는 것을 예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표적, 이 표적은요, 사인보드, 성균관대학교 화살표 그려져 있는 사인보드, 이 표지판을 보면 그 표지판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그 목적지를 바라다 봐야 되고 그 목적지로 가야 돼요. 그 표적은 표적 그 자체가 끝이 아니에요.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끝이 아니라 요나가 가리켜 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30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았다.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 세대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대의 표적이에요. 자, 근데 심판 때 남방 여왕, 남방은 솔로몬과 시바의 여인 하던 그 시바 여왕입니다. 이 시바의 여왕이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저 먼 곳에서부터, 남방에서부터, 아마도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있는 예멘, 오만 그쪽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수백 킬로를 걸어서 지금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한 말씀 듣고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내가 있는데 왜 너희들은 말씀을, 진리를,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러 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남방 여왕이 누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이 세대, 악한 세대,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는 이 세대 사람을 정죄, 너 죄인이야, 이러이러하니까 라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언제 정죄해요? 심판 때. 심판은 언제예요? 저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때 그 관심이 저 멀리 미래에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때 정죄하는데 누구를 정죄해요? 이 세대를, 지금을 정죄해요. 그러니까 관심이 저 심판 때 종말, 그때 가서 그 종말로 관심을 끄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어디로 와요? 이 시대로 오는 겁니다. 이 시대.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요나 과거로 끌고 간 게 아닙니다. 그 요나가의 표적이 돼서 심판 때 미래로 끌고 갔어요. 그 심판 때 2세대 사람, 바로 지금을 이끄는 겁니다. 32절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저 과거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있는데 내가 전하는 말도 너희가 왜 듣고 회개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 때 그 니느웨 사람들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를 정죄해요?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요나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이 저 미래 심판 때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대가 왜 악해요? 진리를 들으러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이 세대가 왜 악해요? 듣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도 찾아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의 관심은요, 세상의 관심은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기적이 일어나는 데 있어요.
세상의 관심은 먹고 배부르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거기서 조금 종교틱하게 나가는 게 있어요. 당신을 뵌 태가, 당신을 먹인 젖이 복됩니다. 아직도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 그것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아니라 그 관심이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심판 때 종말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종말에 관심을, 심판을 관심을 둬야 되면, 지금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으려면 그 말씀을 들으러 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율법 교사가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한다는 그 일이 5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대로 행하는 것, 자비를 행하는 것, 마르다처럼 주님 교회를 섬기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이 일.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말아도 더 좋은 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통해서 하늘의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의 관심, 사람들은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다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그런데 주님은 그 관심, 논점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하나님의 나라 듣고 회개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이끕니다. 33절부터 36절에 이 말씀도 뜬금없이 다가와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 어떤 지하 이런 겁니다. 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건 어떤 집안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34절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우리 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그런데 이게 우리 눈을 보는 이 눈, 안과에서 치료받는 이 눈, 이 몸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 그러니까 이 겉에 있는 안경 끼고 있는 안과의 이 눈이 아니라 이 마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빛이 있어야 되는, 이 inner light, 내면의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나라는 걸 보십시오. 율법, 요나의 그 일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호련히 심판대로 우리의 관심을 이끌어갑니다. 근데 그 심판대에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 시대로, 그럼 우리 시대를 보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우리가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호련히 그 관심을 어디로 갖고 왔냐면 우리의 내면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내 속에 빛이 있으면, 내 속에 이 빛은 무엇으로 되냐면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매 그것이 생명이고 우리 가운데 오매 그것이 빛이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내 안에 비춰져야 돼요. 말씀이 그야말로 어둠에 있는 우리를 개몽해야 됩니다. 깨어져야 돼요. 말씀 앞에 환한 빛이, 내면의 빛이. 그래서 성경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관심, 세상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어둡습니다. 마음이 혼탁해지고 작은 욕심에도 손가락 하나로 내 눈을 가릴 수 있는 것처럼 작은 욕심에 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탐욕으로, 거짓으로, 야망으로, 욕망으로, 온갖 세상의 이야기로 내 마음의 빛이 어두워져요. 말씀으로 우리가 깨우치고 깨어져서 환한 빛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세상의 길과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복음을 다시 곱씹고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속에 환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을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관심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더 좋은 일, 더 중요한 일, 더 기묘한 일에 우리의 관심을 둘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